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 민족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서도록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모세가 출세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론이 출세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찾으신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자세하게 모세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르치시는데 그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모세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받는 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선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무조건 믿느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인 거죠. 400년을 노예 종살이 하던 그 민족에게 뜬금없이 모세가 가가지고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이적과 징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이 표징을 나타낼 능력을 다 주시고 함께 일할 아론까지 그 형 아론까지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그 표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 백성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쯤 그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이유가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소망이 없는 동네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말이지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곳이 있었죠. 뭐 많아요. 그 한 70년대, 80년대 지내오면서 재개발하는 데서 떠밀려 가지고 판자촌, 무허가 건물을 짓는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쪽 인천 동암 쪽에도 있었고 시청하고 지금 길이 뻥 뚫린 그 자리에 번지수가 없으니까 페인트로 시청에서 써가지고 해가지고 뭐 담도 없고 뭐 없어. 그냥 합판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집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서 또 월세를 놓더라고. 또 월세를 놓고 세를 받아. 거기 또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이제 그 안에서 거기서 또 월세나 전세를 받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지. 거기서 그 월세를 내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월세도 보니까 뭐 1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그걸 못 내.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 불리우는 그 동네는요. 그 당시에 거기서 선한 게 뭐가 나겠어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동네예요. 아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고 하루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동네. 그 별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뭐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동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이적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행하시는 이적들과 일치를 하는 거지요.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마술사는 다르죠. 마술사들 보니까 돈을 만들더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막 돈이 떨어져. 5만 원짜리가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럼 뭐더라 그 마술을 하고 있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몇백 장 만들어서 또 쓰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마술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눈을 속이는 일이지. 진짜 손에서 5만 원짜리 튀어나와봐. 마술사 하겠냐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놀다가 돈 쌓이면 갖고 와서 쓰고 그러지. 네? 마술이 아니지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증거를 그 역사, 그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막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주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뭘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구한다 그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셔.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이적이 막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런 이적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들을 안 해. 다 자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왜?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이런 이적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보면은 이런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런 이적들이 점점 희미하게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말씀이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수님 당시나 사도 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신 거지요. 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 이적을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게 있으니까 더 이상의 이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적들이 이 성경처럼 일어나지를 않는 거지요. 자, 아무튼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다. 그러니 너희는 모세를
모세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성질나게 만들었어요. 기껏 설명 다 해줬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기껏 너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 얘기를 해줬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다 얘기를 해준데 모세가 한참 듣고 있더니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돼가지고 말이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저 말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1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있지 않냐? 모세가 지금 한 말은 뭐냐면 저는 말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저는 말이 둔해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지 자기 혓바닥 잘 굴려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처럼 그 요즘 뜨는 사람 있더만 그 이름이 뭐 허경영인가? 그분이 몇십 년 전에 나올 때는 거의 사기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거저거 맞췄다고 말하는데 내가 듣고 있어 나도 넘어가겠더라고. 야 말이 기가 막혀. 뭐 한자 쫙 써가면서 기독교? 이 사람은 기독교도 성경도 잘 알아. 성경만 잘 알아? 불경도 잘 알아. 그러니까 막 이거 기독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막 옮겨 다니면서 뭔 설명을 하는데 깜빡 넘어가겠더라고. 깜빡 넘어가.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 내가 지금 30년 전에 청년들 3억씩 주자고 얘기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 뭐 청년 그 뭐 융자주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우 저는 말빨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말을 그 아주 조리 있게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 성질은 급해가지고 다들 다들 성질이 급해. 잘 맞추셨어요. 많이 죽이고 살아가야 돼. 같이 사는 사람만 힘들지. 사실 여러분한테 내가 성질 낸 게 뭐 있어? 같이 사는 사람 외에는 못 내지 성질을. 그러고 보니까 강호사님 딸이네.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러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그럼 내가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니 전도 훈련을 받아야죠. 이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럼 왜 전도 못합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말 잘해서 예수님 믿어요? 아니죠. 자신이 없어요? 대답들을 안 해. 말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말 잘해서 정치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말 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설명을 해도 예수 안 믿어요. 네? 아파트 단지에 가봐요. 말 잘하는 여자 전도사님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속사포처럼 막 애들 나쁘고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애들이 교회 안 나가.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 뭐 기도합시다 막 이러니까 손 모으고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전화 따가지고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 말을 잘하니까 그때는 그런갑다 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도 들거든.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재주 있는 거 보고 나를 부르시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야 영상아, 너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웃지 마. 잘생길 실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뭐 이래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세 너 말 잘해서 내가 너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알았어. 네 형 아론 내 입에 네가 말을 줘라. 그래서 이 본문 보면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내가 되어서 네 형 아론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이 아론한테 말하나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말하나 말하는 거 똑같거든요. 과정만 한 번 더 거칠 뿐이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해야 하는 이런 일들 재주 믿고 하면 안 돼요. 재주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줘요? 이런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 웃긴 이야기예요. 아니 줄려면 뭘 우리 전설 따라 삼칠례 나오는 뭐 여의주나 뭐 옥구슬, 금구슬 뭐 신기한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냥 단단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거 하나 잡고 야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땅한 지팡이가 없네. 지팡이에서 뭔 능력이 나오겠냐고. 지팡이 저 밀대자루 저 나무 있잖아요. 나무 깎아놓은 거. 응? 그것도 뭐 이도끼가 니도끼냐 했던 그 산신령 이야기에는 그 산신령이라는 사람 도끼 그 지팡이가 멋지게 생겼어. 이렇게 해갖고 꼬불꼬불 해갖고 탁 짚고 서 있으면 폼이라도 나지만 이거는 양치기 목자인 모세가 양들 이렇게 엉덩이 좀 툭툭 때리고 짐승 나타날 때 쫓아보내려고 멋지게 만든 이런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성화라고 그려진 그 지팡이 보면 막 이렇게 굽어갖고 이렇게 멋진 지팡이잖아. 그거는 그림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멋질 것 같지는 않아. 그 광야에 그 나무들이 구불구불한 거지 그냥. 그 나무 단단한 거 뭐 이런 거 잘라갖고 쓰는 거니까 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너는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아론한테 말해라.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팡이에서 무슨 능력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지팡이에서. 그런데 된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꼬리를 딱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건 나중에 애굽 술사들이 따라서 해. 마술 있죠, 마술. 마술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시대에 마술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신의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마을에. 다 쫓아내라는 거죠. 응? 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안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게 지팡이가 다야. 여러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죠, 당연히.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지금 하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응? 지금 하라고 일하라고 하시는데 지팡이 하나 줘놓고 남들은 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단벌 신사 아닙니까? 이거 옷 한 벌 이거 이거 뭐라도 입을 옷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셔요. 그럼 너 이 지팡이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17절에 그냥 기록돼 있잖아요. 그거. 모세도 가진 것도 없지요. 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 뭐 등짐을 지고 다닐 거야? 뭘 할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싶거든 가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갖고 오지 마요. 그게 짐이야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게 내 거니까 하나님 일에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도 건강에 대한 것도 시간에 대한 것도 다시 봐야 돼. 다시. 내가 시간이 있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 가치관이라 그러죠. 어떤 것에 대한 시각, 물질관, 건강, 또 시간, 모든 삶의 수단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게 잘못되면 교회관도 넘어가고 다 실패하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내 것으로 내가 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이거 굉장히 큰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 거 갖고 하라는 말씀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줄게. 너는 나의 일에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으고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했던 이적들을 행하죠. 그때 백성이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오래 안 간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흘을 못 가. 하루 이틀 사흘 못 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면 사흘을 못 가고 예수님 당시에 이적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응?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기도하니까 박장로님 키가 커져 버려. 죄송해요. 그럼 저한테 딱 예수님 기도를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됐을까? 배가 쏙 들어. 이거 딱 기도하니까 조 집사님 머리가 까매져. 염색 안 해도. 예수님 당시 실제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적들을 계속 행하셨어요. 한 사도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 하신 일들을 기록하려면 이게 다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스타덤에 오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 이적을 행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 요즘은 젊은 사람을 살려야 스타가 돼.
죽어가는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죽어가는데 딱 죽었어. 근데 가서 기도하고 확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났어. 2명 살릴 것도 없어요. 1명만 죽었다 살리면 팔자가 피는 거야. 팔자가 바뀌어버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밥 먹듯 살리셔. 밥 먹듯. 죽은 자들이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뭐였지? 나 살려?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밖에서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왜 나사로를 불렀고? 안 그러고 나와라 그러면 다 나와 버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튀어나와 버릴 거 아니에요. 저요? 다 나오.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적들을 다 봤는데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 잡아 죽인다. 예수님 잡아 죽여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맨날 봤는데 그 백성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돌 집어 들어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 그 불가마 옆에서 앉아서 고기 먹고 참외 먹고 마늘 먹고 이런 거 먹을 때가 좋았는데 네가 우리를 무덤할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모세 쳐서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아시죠? 눈에 보이는 이적 이거 너희들이 기억도 못할 거야. 까먹을 거야. 3일도 안 가요. 어떤 때는 이틀 가요. 하루 간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 여기에서 순교도 나와요. 순교자도 나와. 순교자가 나와. 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학하지도 말고 가치 없이 여기지도 말고 우리 자신이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저 건강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시간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재주, 내 물질, 내 시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지 않았는지 오늘 시간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